20년 됐습니다. 2004년도에 마산 동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저 권사님 그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때요 이 교회 차 한 차 채워서 갔어, 그죠? 권사님 고마워요 그때. 9월 첫째 주, 9월 둘째 주, 9월 셋째 주에 남지 교회 있죠? 예, 남지 교회에서 97주년 기념으로 3인 3색이라고 해서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 한 주에서 3주를 말씀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둘째 주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남지교회가 참 아픔이 많았던 교회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굉장히 참 좋은 그런 교회로 거듭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기뻤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사업장도 그렇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항상 웃으면서 여유 있게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인생의 뼈아픈 그런 모습을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오직 주님 찾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캐나다에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선교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이 카톡으로 수시로 연락을 줘요. 세계의 선교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연락을 줘요. 목사님도 선교를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콱콱 그냥 침을 주면서 그렇게 문자를 주는데요. 라오스, 케냐, 레바논, 이 라오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복음 전하면은 감옥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선교사가 있고요. 교회를 세우면은 이제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이 세계 선교 현장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오후 예배는 제가 20년 전에도요 축제였어요. 축제. 깔깔깔깔깔 대고 웃고 찬양도 참 기쁘게 하고 은혜가 참 좋았어요. 요즘 또 금요일 집회합니까? 그때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은 더 뜨겁고 더 은혜롭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그런 모습인 줄로 제가 또 기대를 하고 믿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사람은 이 두려움이라든지 당황한다든지 원망하기 쉬운데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늘 본문 몇 절 4절이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전혀 이 문맥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병자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요 말씀 전하면요 아멘 아멘 하거든요. 제가 그래 훈련을 시켜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고 계시니까 아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 교인들이요 아멘 아멘 해줘요. 근데 이 우리 마산 동부교회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참 뜨거운 교회요 은혜가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악마의 옹호자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 가톨릭 신부가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병원에 나와서 이제 산책을 공원에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새들이 지저귀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고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참 이 꽃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책을 하는데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지팡이를 짚고 억지로 걷는 그런 어른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구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에 용기를 얻고 남은 생을요 힘있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에 다윗성에서 여유가 있을 때는요 바세바를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했거든요. 야, 저 여인하고 한번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유 있고 그 시간이 넉넉히 많았던 그런 때가 아니에요. 사망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에 좌절 속에서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좌절이 있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혼자였을까요? 아니면 누구가 함께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인생 살아가면서 내 혼자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로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죽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또 앞으로도 어느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마다 또 가정마다 사업처마다 교회마다 다양하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간증하라고 하면은 내 어려움 간증할 수도 있어요. 전에 교육부서 설교 제가 부탁받고 왔을 때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인규 장로님께서 간증적으로 하세요 하는 바람에 준비해 왔던 설교 다 내려놓고 그때 와서 그냥 간증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간증하세요라고 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 중심으로 하면서 간증을 조금씩 섞을 테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이 이게 구약에는 율법의 말씀이 있고 신약에는 복음의 말씀이 있고 마지막 시대는 예언의 말씀은 세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말씀 한번 잘 들으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마산동부교회에 있을 때 내 마음의 아픔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아버지하고의 갈등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저는 변명 없는 병을 앓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 마산동부교회에 있을 때에 노회에서 개최하는 카자흐스탄 선교사 김삼성 목사님이 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듣다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리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빌고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생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처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평생 퇴직금을 모아놨는데 그 퇴직금을 통째로 사기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요 이 몸이 제대로 이게 정상적이지 못해요. 점점 시름시름 앓고 병이 들더라고요. 대구에 있을 때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가 다 내려앉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차뿌라고 막. 그 뭐가 신경 쓰노? 그 남편이 그 교회를 안 다녔는데 바람을 잘 피웠나 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집사님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격려했지만 그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괴로운 거예요.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괴롭지요. 친구하고 사업을 했는데 가장 믿었던 친구인데 배신해 보세요. 정말 참 고통스러운 그런 삶일 것입니다. 보증을 너무 잘 서주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보증은 그리고 돈관계는 교회에서 안 하는 것이 좋겠지요. 다윗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고 하는 그때까지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끌고 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이 동부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12지파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하나씩 다 줬어요. 12지파 사람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다 주니까 전부 다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이러는 거예요. 지팡이를 줬으면은 그 지파별로 다 역량이 달라요. 사명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 다른데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하길래 그때의 민수기 17장 5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난다 이렇게 말해 줬어요. 택한 자에게만 싹이 나고 거기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막대기인데 처음에 이 막대기일 때는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막대기가 문화는 문화지요. 나무가 이렇게 지팡이로 바뀌는 문화지요. 그러나 거기는 생명은 없지만 이 지팡이가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가 지금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지팡이는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동부교회에 하나님의 이 지팡이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운동력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했을 때에 저 지팡이 같은 갈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팡이 또는 뱀 또는 막대기 또는 또 뭐 있어요? 성경에 하여튼 이 지시하는 그런 대명사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모든 호칭은 상징적으로 다른 인물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요 안위해 주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지팡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를 측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희한하다 요즘 이게 강력 소염 진통제 한 대 맞으면요 이게 아프던 사람들도 금방 나버려요. 세상에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기도를 주여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나아요. 나야 정상인데 동부교회는 낫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을 했어요. 우리 동부교회에 있을 때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저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머리가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택에 요 뒤에 사택이 뻘건 사택이죠. 여기 2층에 올라가가지고 물구나무 서기 하고 막 이랬더니 머리가 하도 아프니까 물구나무 서기 해가지고 막 괴로워서 안 돼. 근데요 기도 탁
기도 한번 탁 해줬을 때에 그 기도를 받고 싹 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두통이 없어요.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할 것이요, 목사님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목회자들이요 지팡이를 가지고 움직일 때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체험하시고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내단교회 있을 때 여기 있다가 내가 신강교회, 대구의 신강교회 갔다가 내단교회 갔는데, 내단교회 있을 때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3년을 했어요. 미치도록 했어요. 미치도록. 얼마나 했냐면 내 눈에 흰자가 2번 터질 정도로 했어요. 밤낮으로 막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파고 또 파고 이거 어디서 듣던 소리인데 파고 계속 파는데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까지 올라가고 막 괴로워요. 포기할까 말까 막. 그래도 막 알 때까지 팠는데 나중엔 뻥. 와, 요한계시록이 뚫리니까 구약이 보이고 신약이 보이고 다 보이고. 그래서요 저 목회가요 굉장히 수월하고 힘이 있어요. 감사하지.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정신과 마음이죠. 영, 푸뉴마, 영, 관절과 골수, 육체, 소마. 푸뉴마, 부시케, 소마. 진로 쪼갠다, 치유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요 다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나를 만난 거예요. 성경의 모세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 모세가요, 저는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나이도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 지팡이 던져봐라 하니까 지팡이를 턱 던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붙어버리니까 모세가 어디든지 갈 때마다요 이 지팡이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잡아먹는 지팡이로 바뀌게 되고요, 하수를 치니까 물이 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홍해를 향해서 내밀자 육지처럼 갈라지는 길이 열려지는 지팡이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지금 누가 품고 지나가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지팡이를 품고 가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품는 자가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품은 것이 곧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되고 내가 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에 약한 자가요 힘 있는 자로 바뀌게 된다니까요. 실패했던 자들이 성공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불행했던 사람들이요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난 나이가 많고 병으로 아무것도 못해 하던 사람이 새 힘을 얻고 갈렙처럼요 85세가 되어도 나 당당합니다. 힘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 소망 한나 선교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지팡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성도는 주님이 끝까지 안위해 주실 것이고 험한 세상을 건너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영원히 사는 복이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윗이 오늘 질문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1절 말씀에서 질문을 하지요. 언제 나의 부족함이 없을까요?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한 가운데 사는데 언제 내가 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까요? 언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까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언제 푸른 초장으로, 언제 쉴만한 물가로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언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한 거예요. 언제 해답이 있느냐 하면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놓았을 때에 지금 1절부터 질문했던 것들이 다 답으로 지금 응답이 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계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양식대로 지어라 하면서 성막을 보여준 거예요. 그 성막을 시내산에서 보고 이 땅에 내려와서 지었는데 해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막과 성막 속에서 광야를 지나갔던 오늘날 교회지요. 그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해서 바빌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회복이 되어서 바벨의 성전이 되지요.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헤롯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싹 그냥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AD 70년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요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반조각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늘에서, 아까 21장 2절에 보세요. 저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성이 저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에서 계획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저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성전을 내려오게 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지은 성전이 마산동부교회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심령 속에 쏙 들어오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요 정말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내 심령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오늘 저희들은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가 뭔지를 알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 때에 여러분들 신나요? 아니면 두렵고 뭔가 이거 참 어떤 큰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요. 좋아요? 아니면 불안해요? 불안할 거예요. 그때에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자 보세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저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 저 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가 된 것이고, 그 교회 중에서 하나가 마산 동부교회고,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는 한양 열린교회가 된 것이고, 저 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들이 다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육체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고, 그 성이 이 땅에 내려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그게는 마귀는 이미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이미 임하였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은요 사라진다니까요. 그 순간이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도 않고 불가능도 부정적인 생각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임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그런 은혜가 있어 보세요. 뭐가 두려워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이러지요. 예수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다라고 나올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성도요 아멘 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하늘 성전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곳이 푸른 초장 같은 곳이 되는 것이고, 내 속이 영혼을 소생시키게 되는 것이고, 내 속사람이 이 성전이 의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는 성도에게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도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늘 우리 믿음 소망 한나 성교회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님 같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품고, 그죠? 남은 생에 아름다운 성전을 잘 지어가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